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냥 장로님이 하도 그냥 징을 갖다가 저는 이 전기가 터진 줄 알았습니다. 예. 아유 할렐루야. 예. 뭐 타종 필요 없습니다. 뭐 저 종로 타종 아유 그 추운데 뭐 하러 갑니까 그게. 예.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고 새로운 한 해 우리 2024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냈으면 좋겠네요. 예. 송구 영신 예배 드디어 이 한 해를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 낮에도 예배 드리고 또 밤에도 예배 드리고 이 두 번 들으려 그러니까 저도 막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 새해가 왜 중요하느냐, 영시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께 가장 첫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여기에 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덩어리인 줄 아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정말 당신은 복덩입니다. 그렇게 한번. 예. 예. 정말 여러분들은 복덩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멋지게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 또 집사님도 오늘 하지 맙시다. 오늘 자, 이 세상이 것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저에게 다 주십니다. 그냥 그 얼마나 제가 걱정이 없겠습니까?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2024년도죠. 2024년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되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2023년도도 믿어왔고 2024년도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손을 잡아주시고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예. 그래도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그래도 한 20분만 전하겠습니다. 놀라시면. 예. 오늘 중요한 것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올해 표입니다. 올해 표. 충성된 청지기로 세우자. 충성된 청지기로 양육하자. 그게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전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몇 달 전에 지금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디모데후서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장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죽음을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정말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마지막 서신서에 이 마지막 편지에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군대의 강한 훈련을 여러분들이 견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강해져야 돼요. 강인해야 됩니다. 강하지 않으면 군대에서 받는 훈련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1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강해야만 여러분들 앞으로 오는 고난을 견딜 수가 있대요. 강해야만 고통을 참을 수가 있답니다. 강해야만 오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강해야 됩니다. 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고난을 이길 수도 없고 고통을 이길 수도 없고 아픔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강인한 사람이 되고 강해지는가?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1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진다라고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강해진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강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강하다라고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강함은 예? 가장 먼저 권력이 나옵니까? 권력도 뭐니 해도 그냥 머니입니다. 머니만 있으면 강해집니까? 또 명예,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강함은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걸 가지고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질, 또 뭐 자질, 능력, 그죠? 그런 걸 가지고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 영화를 봤습니다. 누가 영화 본 사람 있는데 같이 저하고 같은 타임에 예? 우리 김정수 집사님도 같은 타임에 딱 끊었더라고요. 무슨 영화를 봤냐면 뭐죠?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을 봤습니다. 강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권력 있고 힘이 세면 강합니다. 저는 다 아는 내용인데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장태와이 참 진짜 군인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뭐가 강한가? 세상 사람들은 이 자기가 힘이 있다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로부터 공급되는 강함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공급되는 강함.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강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란 게 뭡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따라합시다. 은혜는 호의다. 호의 알죠? 제가 의자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호의. 호의를 베푼다 할 때 호의. 발음이 나옵니까?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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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발음이 잘 안 되네. 호의. 호의. 호의가 뭐냐? 호의를 베푼다 할 때 호의 있잖아요. 호의.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간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섭. 그래서 호의와 간섭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호의인데 힘이 있고 높은 사람이 힘이 없고 낮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세를 낮춰가지고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아니 인사하는 게 아니라 쳐다봐라니까. 자세를 낮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호의입니다. 호의. 그러니까 몸을 굽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굽어 살피는 거예요. 굽어 살피는 거. 뭐 하려고? 힘이 있고 높은 사람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허리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살핀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그냥 여러분들 허리 굽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필요한 게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무엇을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호의라는 거, 호의. 그게 뭡니까?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허리를 굽혀가지고 여러분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필요한 게 뭐가 있고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고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 뭐를 도울 게 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호의. 예? 따라합시다. 호의. 호의. 예. 그러니까 이 호의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간섭이라는 겁니다. 간섭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라는 말은 호의인데 이 호의는 여러분들 이게 고통과 환난 없이 내가 잘 나간다, 고생을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잘못 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 가는 길 때문에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내 속에, 예?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 가더라도 그리고 또 내가 잘못 가가지고 내가 고난과 고통을 지금 내가 받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뭡니까?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잘못된 길을 갖다가 간섭한다는 거예요.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야야야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 길로 가면 너 엄청 맞는다. 야야야 가지 마라.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바르게 가도록 지도한다는 거예요.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더라도 괜찮다는 것은 뭐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내가 무엇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것은 뭐냐?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바르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호의다. 이게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간섭이다. 누구의 간섭? 예수님의 간섭,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허허이 참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우리를 누가 간섭하십니까?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성령님이 간섭하시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래서 은혜 안에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 왜?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힘을 주니까 내가 잘못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고난과 고통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예? 그렇죠. 무엇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과 능력이 임한대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모시면 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무엇을 가지고 오신대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오신대요. 그러니까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능력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병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집사님도 병 고쳤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도 저거 고쳤잖아요. 암, 림프암은요, 이게 못 고칩니다, 여러분들. 희귀병이라서. 그래요, 계속 혈관을 타고 다녀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계속 병원 가야 되는데 지난주 검사 받고 병원에서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다 괜찮대요. 이런 일이 없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와도 되겠다고. 여러분들 기도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성령님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사명자를 말하는데, 사명자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대요?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인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변하니까 이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막 전가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정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서 막 입으로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처럼 우리들은요, 성령, 권능, 정인, 사명을 다하는 것, 사명을 다할 때 강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한대요. 삶이 변하면 하는 일들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일들이 다 잘 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는 일들마다 어떻게 해요? 형통한 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왜 이래 술술술 잘 풀리지?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거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나를 변화시키니까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명을 다하는 것,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사명, 정인 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때는 막 저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더니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정인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되라고 말합니까? 정인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라, 다른 종교는 다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신을 따라 가지고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네요. 나를 변화시키네.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속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께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누가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나를 무엇하게 만듭니까? 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사명. 그게 뭡니까? 정인의 삶을 살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정인의 삶을 살아라, 그죠? 그걸 오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무엇을 부탁하는 겁니까? 정인 되라. 누구의 정인? 예수님의 정인 되라. 내가 너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나의 정인 되라. 그게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정인 되라, 정인 되라,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하던 이야기는 늘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르면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좋은 것들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뭡니까?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네가 모르면 배우고 네가 알면 가르쳐 줘라.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것이 바로 정인입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의 4대가 나옵니다. 4대. 1대, 2대, 3대, 4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4대가 나옵니다. 1대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1대고요. 그리고 2대는 누굽니까? 디모데가 2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고 1대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2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대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게 뭡니까? 4대입니다. 4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에게까지. 놀랍잖아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은요, 신앙의 유산을 갖다가 계속 영적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많은 복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강력한 것은 없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야곱의 가족 몇 명이 출발했습니까? 야곱의 가족 12명.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애굽 땅을 밟았습니까? 70명이 애굽 땅을 밟았다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몇 명이 됐습니까? 예? 예, 다 합쳐서 한 250만 명 정도가 됐죠. 200만 명, 250만 명.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낳고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낳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에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미국에 우리나라가 큰일 났대요. 한국 한국 군사력이 이제 몇 년 한 20-30년만 뒤면 군인들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적이다. 그렇게 미군이 보고 CIA인가 하여튼 뭐 거기에서 보고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군대 보낼 지금 65만 명에서 지금 5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줄어듭니다.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뭐 북한에는 100만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최신 무기로 싸우면 되지 않나? 사람이 없는데 무슨 싸웁니까? 사람이 없는데 싸울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는 이렇게 또 우리나라도 이 뭡니까? 모병제? 예, 뭐 바꾼다고 전환한다고. 그래서 월급제로 이제 하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낳고 하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인구가 힘입니다. 숫자가 힘입니다. 숫자가 없으면요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숫자가 없잖아요. 인구가 없잖아요. 아무 소리 못합니다. 사람이 힘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 낳고 믿음의 영적 제자들, 믿음의 영적인 어떤 자녀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 믿음의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따라합시다. 역동적인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로 무장해서 날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될 때,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을 날마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역동적인 교회, 살아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비록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몸은 매여 있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말씀은, 감옥에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이 편지를 적잖아요. 편지를 적으면서 또 이 디모데에게도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믿음 위에 바로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은 묶여있지 않고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비통해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들을 이런 곳에 보냈고, 왜 우리들을 이런 장소에 보냈고, 왜 우리들을 이런 상황에 몰아넣었는가, 그렇게 여러분들 비통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통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가난한 곳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비통하지 않을 것은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자유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통해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갖다가 이런 곳으로 몰아넣었는가, 무엇 때문에 나를 갖다가 이런 어떤 허술한 곳으로 보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자살했잖아요. 예? 누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성균, 목소리 좋은 분 있잖아요. 자살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출세를 해도 자살합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은 매이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비통해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보여주라고, 증거하라고 나를 이런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맡은 자로서 가슴에 복음을 담고 오직 이 복음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얼매인 것들을 갖다가 다 벗어버렸대요. 그리스도께 소명받은 군사로서 부르신 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 길만을 향해서 달려갔대요. 그래서 자기의 학벌, 로마 시민은요, 그 당시 미국 시민권보다 더 위대합니다. 로마 시민권 다 버렸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 사는 집안 다 버렸고요. 서울대, 옥스퍼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학력도 다 버렸고요. 짐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누구? 나를 보내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길만을 향해서 달려갔대요. 그게 뭡니까? 정인의 삶입니다. 정인의 삶. 그 길만을 위해서 달려갔다. 그렇게 복음을 들고 달린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죽으라고 목숨 다해가지고 달려간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옥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감옥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쁩니다. 감옥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생활이 안정된 상태에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같이 받자.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대요. 여러분들 자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말씀은 연결고리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거듭나고 충성된 자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를 계속 그냥 계승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이 계속 양성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동적인 교회로,
그렇게 거듭날 줄 거듭나는 교회로 여러분들 만들어가고, 그리고 믿음의 대를 개성하는 교회로 여러분들 만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리고 내년도 올해 하나님이 기뻐하면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주시는 그 소원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고, 하는 일들마다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셔서,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여러분들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복된 십자가의 군사들로 모두가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믿음의 대를 날마다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왕성하게 역동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사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양육하고, 그리고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